우리 기독교 최대의 명절인 크리스마스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이때쯤 되면 가장 많이 읽혀지고 설교되지는 말씀들이 있죠. 처녀 마리아가 잉태를 해서 예수를 낳았다는 얘기, 저 멀리서부터 별을 보고 동방의 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다는 그런 얘기, 저 밖에서 양들 틈에 일하던 목자들이 천사의 수태고지를, 즉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서 달려가서 그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는 이런 얘기들입니다. 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자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기를 쓰고 있고, 또 이런 얘기들이 크리스마스 때에 주로 설교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에는 막아놔서 그런지 예수의 탄생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외치고 바로 사람들을 치료하는 기적의 역사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를 사건보다는 더 근원적이고 더 영적인 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그 요한이 가장 늦게 쓴 것을 잘 아실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 유매되기까지 거의 100세를 사시면서 여러 복음서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 속에서 나중에 보충적이고 좀 더 해석적이고 좀 더 영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오병이어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남고 12광주리가 모아졌다는 것이죠. 참 제자들이 볼 때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다른 사역들은 예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자신들이 떡을 나눠주면서 손끝에서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사복음서의 기술에 있는 그런 기적입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그냥 사실적인 사건의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은 요한복음 6장 같은 데 보게 되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됐을 뿐 아니라 그 사건에 더 깊은 의미,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가지시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너희들이 지금 한 끼 음식을 먹었다고 좋아하는 모양인데, 기적이라고 아주 굉장한 모양인데, 사실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하루 세 끼 매일 먹었다. 그래도 중요한 거는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죠. 기적의 떡을 먹었는데도. 근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으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하는 자는 영생하게 될 것이다. 영원히 죽지 않는 거야. 성찬적 의미까지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좀 더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좀 더 해석적으로, 좀 더 영적으로 기록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 크리스마스의 사건, 이것을 요한은 어떻게 얘기했는지 크리스마스 시즌에 제가 3번에 나누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좀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 설교는 이 사건을 가지고 얘기식으로 하면은 삶에 아주 실제적인 적용도 되고 은혜도 많이 받아요. 지난주 일처럼 뭐 여리고 무너뜨린 얘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얘기, 이런 것들은 계속 얘기하고 얘기해도 굉장히 새롭고 또 실제로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먹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1년 동안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크리스마스 절기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처럼 많은 본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설교를 하겠지만, 저도 그동안에 많이 설교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 요한복음 1장 3번 하는 이 설교는 설교 중에 설교예요. 핵심 중에 핵심이요. 에키스 중에 에키스요.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귀를 쫑긋 세우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대부분의 설교는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서 서론 딱 얘기하고 대지 1, 2, 3 결론을 딱 내주면은 굉장히 머릿속에 쏙 들어오는데 오늘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거 전혀 무시하고 그냥 본문을 따라서 제가 깨닫고 이해한 대로 그대로 말씀을 전할 것이니 중간에 혼절하거나 기절하는 일이 없고 또 비몽사몽간에 계시와 환상 중에 빠진 일이 없도록 성령님으로 마음을 잘 단속하시고 가능하면 끝까지 따라와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지금 우주가 폭발하고 땅이 갈라지는 것 같은 굉음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 글을 썼을 때 이 글을 받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메시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태초보다도 먼저 있는 태초인데 사실은 이것은 시간의 개념이라고 볼 수는 사실 없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어서 시작되는 때이고 이 태초는 그 전에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무시간대, 한마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영원전부터 말씀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을 거의 로마가 정복하고 있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정신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는 헬라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합니다. 굉장히 지적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많이 배출됐죠. 여러분 유명한 헬라의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헬라의 철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만물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철학자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도 했고 어떤 사람은 공기라고도 했고 어떤 사람은 불이라고도 했잖아요. 근원을 추구한다는 것은 놀라운 지혜입니다. 근원이라는 말은 헬라 사람들이 쓸 때 헬라 말로 아르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르케라고 아르케를 추구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헬라어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맨 처음에 헨 아르케 밑줄 친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안 보면 이런 거 쓸 필요가 없잖아요. 저런 게 있나 보다 그러고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준비한 사람의 성의도 있잖아요. 헨 아르케 이거는 뭐냐면 아르케라는 말이 아까 말한 대로 근원,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영원전이라는 뜻이고 내용적, 질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것은 근원이 뭐냐? 그러면 뭐예요? 많은 헬라의 철학자들이 만물의 근원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한복판에서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먼저 있었다. 호 로고스 도라고 표현해도 좋고 하여튼 이렇게 말씀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뒤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점진적으로 쭉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성육신을 얘기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은 곧 성부, 성자, 성령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에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성자 예수께서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2절은 다시 반복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이 말씀이 존재했고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충분하게 성부 하나님과 퀄리티가 같고 목적과 의도가 같은 그러한 완전한 퀄리티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면에서 이분들은 하나라고 볼 수, 원네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 한번 점검하고 가셔야죠. 우리 크리스마스니까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된데 아기가 응아 하고 나왔습니다. 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맺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들 그에 물러섰거라.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인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껍죽거리니까 저거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잡아 죽이려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나중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디도서 2장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도 요한도 그의 서신에서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가지고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그랬어요. 그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말씀이고 예수는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더더욱 가관입니다. 여러분 좀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제대로 모르면 여러분들이 기독교 무늬만 가지고 있지 사실 신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죠. 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다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지은 바 된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으로 가서 좀 살펴보면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에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천지를 만드셨고 태초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그리고 공간 그 다음에 시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스타팅이 딱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땅은 완전하지 못해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빛이 있으라. 좀 죄송합니다. 저 소리 지른다고 욕하지 마시고 준비하세요. 놀라지 마. 빛이 있으라. 저는 과학자들이 소위 우주의 근원이 빅뱅, 큰 폭발로 이루어졌다는데 아마 하나님의 이 음성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빅뱅. 여기 좀 더 자세히 얘기한다면 빛이 있으라라고 가라사에 말씀하실 때 말씀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깊게 말한다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역사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전체적으로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6절에 진리를 증거했는데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여기서 그는 전후 문맥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일부 예배 끝나고 가신 분 한 분 중에 막 너무 어려워요 이러면서 막 지금 혼란이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모든 만물 그 창조자가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으로 존재하면서 역사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가라사대 이르시되가 11번이 나오는데 이건 다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보신다면, 믿음을 가지셨다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여러분, 저는 지금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어요. 말씀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하면서 저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는 뜨거운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강단에 섰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예배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보이는 것들이에요. 보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인도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목적이 선행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말씀을 말씀하시기 전에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과학적으로 배운 진화론과는 너무나 상충되는 겁니다. 진화론은 모든 것이 우연적으로 만들어졌고 그것이 자꾸자꾸 발전해서 오늘날 같은 세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목적과 의도와 의미를 가지고 이 세상이 지어졌고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물이 있었느니라, 태초에 바람이 있었느니라, 태초에 불로 시작됐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며 나갈 것인가. 그런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분명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의도와 목적의 하이라이트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제일 큰 의도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 인간이 평화롭게 사는 것, 인간이 승리한 것,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 모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말씀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게 아르케, 근원이고 본질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베트남에서 오신 73세 되신 틴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뵀어요. 그분은 베트남에서 교회를 700개를 하고 계시고 요즘 보니까 캄보디아, 라오스까지도 가셔가지고 거의 한 200개 교회를 하시니까 거의 한
1000개 교회를, 어떻게 한 분이 1000개 교회를 할 수 있을까 막 정말 제가 상상하기 어렵지만은 그 노구를 이끌고 맹렬하게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7년 동안 감옥 생활도 했습니다. 그래 웃으면서 그래요. 최근에 절기 때 감옥에서 자기를 고문하고 막 했던 간수들을 찾아가서 선물을 주고 왔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얼굴이 평화로운지 모릅니다. 대화를 나눈 중에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집회를 가다 보면은 두 종류의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조용하고 아주 이렇게 질서 있게 예배를 드린 데가 있고, 한쪽에는 막 박수 치면서 막 부르짖고 막 찬양 막 댄싱을 하면서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목사님은 어느 쪽이 더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그 어려운 질문을 왜 나에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과 나는 개신교도잖아요. 교회와 성경을 같은 순위에 두는 카톨릭이 아니고, 우리는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이 말씀이고 교회도 말씀 속에서 났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신이 뭡니까? 개혁주의라는 게 뭡니까? 개신교회라는 게 뭐예요? 리폼. 말씀에 의해서 잘못된 것은 찾고 고칠 수 있는 것이 우리 개신교회가 아닙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나 저렇게 예배를 드리나,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끊임없이 비추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밸런스를 잡아가면서 교회가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목사님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당신 말이 옳다고. 아르케. 여러분, 근원이 뭔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본질이 뭔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란다면 생각을 거기까지 올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먼저 선행했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이 말씀을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자,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은 아직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었어요. 혼돈은 무질서죠, 카오스. 공허는 무죠. 그 다음에 흑암은 말 그대로 어두움입니다. 여기에 말씀으로 빛이 주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질서가 시작됩니다. 채움이 시작됩니다. 어둠을 밝히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역사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시 본문을 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어요. 무슨 빛이냐면, 한번 다시 따라해보세요. 사람들의 빛이라. 예,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은 만물을 비추는 빛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만물을 쪼개면은 이게 광자거든요. 빛이에요, 빛. 빛이 시작되면서 모든 만물의 생명이 시작되는데, 그 빛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는 뭐냐면 사람들의 빛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비치는 빛이 되어.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제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이게 무너져 버리게 되었고, 마치 창세기 1장 2절의 땅처럼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내면 세계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속에 들어가요. 저는 제가 너무 극단적 해석인지 모르지만은 주님의 빛이 제대로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내면 세계 속에 깃들여 있는 세 가지 공통적인 특징. 하나는 카오스, 무질서. 우선순위의 무질서, 생각의 무질서, 가치관의 무질서. 두 번째는 뭡니까?
비었어요. 공허. 비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채우려고 해요. 물질로 채우고 사람으로 채우고 인기로 채우고 명예로 채우려고 합니다. 끝없이 채우려고 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깊은 어두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새 사람들의 빛으로 주님이 비추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카오스가 질서를 찾게 되고 빈 것이 채움을 얻게 되고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재창조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춰지는 빛을 저는 4차원의 빛이라고 보고 싶어요. 우리가 보통 태양빛이 있는 것을 1차원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전기의 빛을 2차원, 이 빛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그 다음에 요즘에는 원자에서 나오는 빛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암도 치료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빛이 있습니다. 4차원의 빛이 있어요. 이 영적으로 가는 길목 속에 비추는 지식의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말로 된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환하게 보죠. 지식의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헬라와 히브리 성경을 딱 갖다 주면 깜깜합니다. 글은 글인데 무지의 어두움이 덮여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수준을 높여보면 영적인 빛이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식물들이 다 이 빛을 통해서 광합성 작용으로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 4차원의 빛, 영적인 빛이 우리 영혼 가운데 스며들게 될 때 우리가 치료가 되고 변화가 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5절.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저는 계속 고민을 너무 많이 해요. 난 왜 이렇게 인간적 고민을 많이 하는 인간이에요. 이게 안 깨달아져요. 아니 빛이 어두움에 비추면은 빛이 물러가게 되어 있는데 빛이 비쳤는데 왜 어두움이 깨닫지를 못하나? 말이 되냐 이게?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성경을 보면서 제가 어이구 이렇게 깨달아 봤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은 잘 보십시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빛이 비쳐요. 근데 앞에 가로막고 있어요, 뭐가? 그러니까 어둠은 그대로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강할수록 뒤는 더 진한 그림자가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려진 것이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강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아예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도록. 세상의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물론 사탄의 역사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보다 더 높이 우리가 섬기고야만은 물질이나 개인적인 야망이나 명예나 잘난 편견이나 그 적은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이 신이 돼가지고 앞에서 떡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 놀라운 복음의 영광스러운 빛이 비춰지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방 안에 딱 가둬놓은 식물은 시들시들 말라지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뭡니까? 죽게 되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주지 못하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속에 살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한데 속으로 붕괴돼 가지고 잘 나가던 기무사 사령관도 떨어져서 자살을 하고 많은 기업인들이 떨어져서 죽고 정치인들이 막 추락을 하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빛이 가리워서 내면 세계에 아직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불을 꺼보십시오. 다 어둠입니다. 모든 보는 것이 다 무효화됩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모든 색깔이 다 죽어버립니다. 복음의 광채가 제대로 비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든 칼라와 아름다움이 다 무효화되고 죽게 되는 것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빛이 비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마음의 혼미함 속에 가리워져 가지고 무슨 뜻이야? 뭐 하는 거야? 가리워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과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6절 자세히 한번 이게 좀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송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시작. 자, 이거 자세히 보세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이게 뭐예요? 창세기 1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 속에 있던 그 땅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새로운 창조의 역사와 질서와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오늘 우리 마음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속에 있는데 거기에 다행히도 복음을 들은 우리,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그 영광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을 알게 하시고 은혜의 빛으로 다가서게 해주셨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빛이고 제4차원의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 이 잡는 머리 빗는 참빛인가요? 진짜 빛이라는 말이야. 진짜 빛. 4차원의 영적인 제대로 된 빛. 이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 여러분 여기 뭐 크리스마스 트리 뭐 이런 불빛을 비춰오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러에게 비치는 거지만은 오늘 이 복음은 오늘 여기 모이신 사람 각자에게 비추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빛을 제대로 받을 것이냐, 그거는 각자에게 속한 거다.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었더니 그 빛이 들어오게 될 때 혼란이 질서를 갖게 되고 인생의 빈잔이 체험을 얻게 되고 영혼의 깊은 어두움이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성경의 얘기를 좀 하면서 이해를 돕고 싶은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얘기가 있어요. 가늠하다가 머리채가 질질 끌려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끌려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하죠. 이 여자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시험하는 거죠. 죽여야 된다 그러면 무정한 사람이고 살려야 된다 그러면 모세의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율법을 배격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진퇴양난이죠.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시험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공부하셨어요? 뭘 썼을까? 세인들이 많이 연구를 해요. 근데 그게 뭐 성경에 안 나오는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죄들을 쓰지 않았나 생각돼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바람 피우고 뭐 더러운 짓 하고 탐욕을 부리고 뭐 쭉 썼겠죠. 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답을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먼저 쳐라. 아마 짱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저기 내가 진 게 있네. 한 드럼 놓고 가니까 뭐 다 놓고 가버렸어. 그랬죠 여러분? 자, 그랬을 때 요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한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참 따뜻한 얘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정죄하고 돌들르고 와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용서해. 가서 죄 짓지 마. 자,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1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저를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잡히지 않아. 여러분, 그 여자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머리 끌려서 잡혀온 걸로 생각하시죠? 저는 깊은 의미에서 보면은 어두움이 그 여인을 끌고 다닌 거예요. 아무리 눈이 맞아가지고 사랑을 나눴다 해도 바른 것이 되지 못하고 음란하고 간음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떳떳할 수 있겠어요? 쾌락은 맛봤을지 몰라도 어두움 속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뭔가 어두움이 그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네?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칠흑 같은 어두움에 대해서 압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 달도 안 뜨고 이게 저녁에 밤에 나가면요, 저는 전기 없는 집에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 발도 안 보여요. 그럼 뭐가 이러는 줄 압니까? 첫째,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부자유스럽습니다. 자유롭지 못해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어두움 속에 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불안을 말합니다. 두려움을 말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자유가 없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어두움 속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도덕적 어두움, 지적인 어두움, 양심의 어두움.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군중들에게 양심을 밝힌 겁니다. 예수님 빛 하나 탁 던져준 겁니다. 그랬을 때 다 돌을 놓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야. 나를 따라와. 어두움에 잡히지 않게 돼. 그 시골의 칠흑 같은 어두움에 전등 하나 들고 등불 하나만 켜면요, 앞길이 얼마나 환한지 두려워하지 않냐고 앞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를 따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만 더 들게요. 시간이 갔지만 사도 바울. 지식이 있다 하나,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다 하나, 종교적으로 어두웠습니다. 바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을 넘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어땠어요?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니라. 빛이 비친 겁니다. 누십니까?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는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강렬한 빛 때문에 바울의 눈이 멀긴 했지만은 그러나 내면의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진정한 복음의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진짜 진실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게 된 겁니다. 구약에 잘못 읽었던 성경에 눈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그가 로마서 10장에 저는 정말 항상 읽어도 너무 기가 막혀. 10장 2절부터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유대인이죠. 자기도 유대인 속에 속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 눈이 감겨져 있어요. 무지의 암흑 속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 종교밖에 없어요. 자기 의를 이루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거 행하라, 선을 행하라, 저거 행하라, 다 옳습니다. 예? 이게 틀리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안 되면 자살폭탄 터뜨려라, 보상,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유대인들이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의를 이루지 못하는 인간임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의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의를 주셨어요. 뭐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으로 인해서 의의를 주셨는데, 이 의의를 추구하느라고 이 의의를 발로 계속 차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똑같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 좋습니다. 좀 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또 저 2부에 안내하는 사람이 그렇게 우리 교인들이 많은데 안내가 없습니까? 제가 떼학배에 나가서 꼭 저 설교 전에 하는 사람이 꼭 안내를 해야 되겠습니까? 나서서 할 때까지 제가 할 거야. 떼학배에서 이대로 좀 하세요 좀. 그러나 이것이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이건 다 꽝입니다. 다 꽝이에요. 저는 그런 거 하면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의의는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꾸 강조하고 잘못, 눈이 어두워가지고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자꾸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담에색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니까 눈이 밝아지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의의를 보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영적으로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변화의 빛, 복음을 제대로 아는 빛, 말씀의 빛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몰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올라가면 어떤 완성이 이루어지는가? 계시록 21장 23절부터 24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 들어가리라. 이제 다 끝났어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해요. 태양이나 달이 필요가 없어요. 별의 빛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고 완성입니다. 천국에 만국이, 여기 보니까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세상에 비치고 사람들의 비치고 생명에 비치고 만물에 비치고 지혜에 비치고 승리에 비치고 능력에 비치고 천국에 비치신 것이죠.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때 이 강렬한 빛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춰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진실이고 이게 내면이고 이게 크리스마스의 근원이고 이게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찬송을 부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캐롤 부를 것이 아니고 이 찬송을 좀 불러야 돼요. 여러분하고 같이 좀 불러보기를 원하는데 역시 반주자가 잘 따라왔네. 자, 오늘 본문 제가 드린 설교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단순한 찬양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하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주 안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예수 안에 아멘 주님이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